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총 7번에 걸쳐서 복을 선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13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고요. 이 부분은 후반부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짐승의 표와 대조되는 어린 양의 표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배우는 노래에 대한 말씀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봤어요. 그 중에 핵심은 이런 것이었죠.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그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계시록 전체를 보면요, 일곱 임봉, 일곱 나팔에 그리고 일곱 대접을 앞두고 그 중간 가운데 내가 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요한이 본 또 다른 환상의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성경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가졌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요한계시록에서요, 이 오늘 6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혹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실까요? 요한계시록 안에 이 표현은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맥락에서 등장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앞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무엇이죠? 앞의 맥락 속에서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맥락 속에서 이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가 전하는 내용도 같은 내용일까요? 그에 대한 단서가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얼핏 보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주권적 통치하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심판을 노래하는 것은 심판을 전하는 것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보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6절 마지막 쪽에 나오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마다의 말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복음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가요?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다른가요? 또 오늘 본문을 대하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전하는 이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같이 추운 날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 추위가 동장군이 빨리
물러나는 것이 복음이겠죠. 그런데 그 복음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에는 또 이러한 또 추운 날씨가 있어야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겨울이 너무 춥지 않으면 여름에 벌레가 많아가지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의 잠깐에는 복음이 세상 속에 많이 존재하지만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 것은 세상 속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요즘 뭐 언론을 보면 뭐 코스피 5천이 복음인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누군가는 어떤 세계 정세 속에서 원하는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복음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좀 지나갔지만 관세 협상이 한창 진행될 때에는 그 관세 협상에 타결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음인 것처럼 언론들이 다뤘거든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도 복음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그칩니다. 나아가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우리가 한번 요한의 입장에 빙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결정한 황제가 유배를 취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겠죠. 그리고 지금 그를 통해 편지를 받는 교회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을 로마 황제가 인정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도 박해당하지 않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천사가 가져온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복음에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었던 그 당시 이 로마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은 로마 황제가 그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황제는 곧 그들에게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두가 주를 로마 황제 시저라고 말할 때 그들은 아니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는 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주권이 황제에게 있습니다. 그 황제를 두려워하는 것, 그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로마 황제가 그들을 찾아오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도 그의 나라도 그의 통치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뿐이에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속에 복음을 가진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여기는 한 측면 외에 또 다른 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요한계시록 맥락 안에서도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이 그게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한 측면을 역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뒤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뭐냐? 중간에 뭐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심판 날이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간과하게 될 때, 놓치게 될 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두 번째, 셋째 천사가 가져온 그 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666을 살필 때도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누구를 위해 기록한 거라고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핍박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복음은 구원과 구원의 완성인 심판날이 곧 이른다라는 사실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7 인봉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지만 좀 더 심화되고 좀 더 진노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7 나팔을 살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살피게 될 7 대접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각각이 다른 사건이거나 역사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이 곧 이른다라는 것을 점점 더 점층법적으로 같은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7 대접, 7 인봉, 7 나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7 대접을 통해 말하는데, 그걸 누구에게요? 1차적으로 유배당하는 요한에게,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그 당시의 교회에게 왜 주냐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굿,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다 보면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누구와 이 세상이 종말을 복된 소식으로 여기겠습니까? 아, 그거 정말 굿이다 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요, 그게 없는 것처럼 살고요, 그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바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측면이 무너지게 되면 삶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두 번째 천사는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 번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666으로 대표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가 어떤 진노를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표현 가운데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온 나라가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미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열방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맥락에서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또 한 구절 볼까요? 호세아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무엇이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를 지금 표현 가운데 담고 있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취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시게 하는데 그것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마실 수밖에 없게 강권하시겠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세 구절 정도를 살폈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포도주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시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심판을 시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심판이 그들의 구체적인 어떤 죄악과 연결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그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황제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황제 숭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서 고난과 박해당하고 어려움과 역경에 처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어요. 나아가서 이사야 3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3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의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말씀을 인유해서 그들을 향한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많은 열방들을 심판하셨듯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2, 13장에서 봤던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용과 그의 하수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 가지고 미혹당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과 그 하수인들을 위해서 미혹당하고 그 가운데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래서 황제 숭배 가운데서 쉽게 빠져들고 삶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배교하고 변절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상황,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요한을 통해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인내를 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13장 10절에서 먼저 살폈듯이 어떤 인내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인내예요. 오늘 본문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이들을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의 선언의 말씀이 기록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13절이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 듣고 멈추지 말고 기록하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선언은 이런 거였죠.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서론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과 연관하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이 복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죽은 사람들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지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비추어서 생각하면 더 이게 어떻게 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요한은 사형 선고만 받지 않았지 자연사하라고 반모섬에 유배당해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죽는 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서만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폈잖아요. 그런 예와 같은 그런 본이 되는 죽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의 끝인 죽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위대한 순교를 말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앞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 외침을 하는 자들이 누구였죠? 바로 이 신앙을 지키면서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 가운데 무엇이 나왔죠? 잠깐 동안의 쉼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수가 차기까지 그 잠깐의 쉼을 하나님께서 암시하는 말씀을 우리가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서 그 시간이 때가 차면 이제 이들은 잠깐의 쉼을 멈추고 완전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가 잠깐 지금 쉬고 있지만 이제 그날이 곧 이르리니, 심판의 날이 곧 이르리니 그때에는, 그 이후로는 너희가 영원한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복의 모습이 분명히 맞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진노의 증거, 그들이 진노당할 때 어떤 일을 겪는다라고 말하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쉼을 얻는 것은, 영원한 쉼을 얻는 것은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죽음, 순교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요, 심판과 진노의 대상,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그것은 어떤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식,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우상 숭배, 그것이 생활의 삶 속에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바벨론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큰 성 바벨론을 추구하지 않고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을 주로 섬기면서 그를 경배하기를 선택함으로써 오늘도 참고 또 참으며 지금 이후로 참고 또 참으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필연적으로 수고가, 인내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를 때에 성도와 교회는 그 수고를 멈추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13절 하반절은 그들의 행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면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증명해내는 인내를 그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치지 않는 인내, 잡힐 줄 알고도 죽을 줄 알면서도 인내로서 그 자신들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의 주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그 선택, 그에 합당한 따름이 쉼으로 오늘 본문에서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구약 성경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다려서. 1335일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1260일, 3년 반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뭘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인내함으로, 견뎌냄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의 쉼이 끝나고 그날 끝날에는 내 목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 복에 대한 선언이 나오잖아요. 복이 있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참 많은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피면서도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주일에 교회로 오는 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비춰보면요,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증명해내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오늘 본문 안에 근거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오직 그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조롱과 박해가 있지만 그 수고가 그치지 않지만 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내하며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조롱당하게 하기도 해요. 우리를 박해받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영광의 열매인 순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인내로서 믿음을 증명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벨론의 세상에서도 따르는 유일한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것도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1세대 선배들을 보면요, 그들은 참 부단히도 견디셨던 것 같아요. 참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들은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버티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광의 시대를 맞은 이후에 우리의 시대 속에서는 지금 우리는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붙드는 것의 핵심이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쉽게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맞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미 이겼으니 그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 걸어가는 길에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계시록 안에서는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쉼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쉼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속에서 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있다라는 선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여하지 못하고 오늘도 삶의 결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그 안에 오늘을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를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오직 그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중간지대를 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수고가 있지만 그 수고는 그치고 반드시 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면 큰 성 바벨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못하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두는 어디에서 결정납니까? 살아서 우리가 행한 일, 인내함으로 믿음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통해 결정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를 위해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인내하며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유무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따르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